전능한 주님이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고백,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셔서 믿음의 고백대로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를 C&D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Connect and Development 라는 말입니다. 연계 개발이다,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라인이 있습니다. 선. 우리가 라인을 쭉 긋는데 이 라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라인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하나의 수없이 많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선이라는 개념은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점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도 될 수 있고, 세모도 될 수 있고, 네모도 될 수 있고, 별도 될 수 있습니다. 오각형도 만들 수 있고, 육각형도 만들 수 있고, 팔각형도 만들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160각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점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C&D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reinvent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크리에이티브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디지로그라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거예요. 아날로그란 수동입니다. 예전에 말하면 시계를, 여러분 어린 시절에 태압을 감았죠. 두루룩 아침마다 밥 먹고 해야 될 일이 태압을 감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태압이 다 풀리면 시계가 멈춰요. 이건 디지털이에요. 이거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디지털은 전자시계예요. 전자시계. 배럴이 하나 넣으면 15년 동안 알아서 1, 2, 3, 4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날로그 시대가 갔다고. 이제는 그거를 구시대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말 구시대입니까? 요즘은 복고풍이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 입던 월남 치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의 월남 치마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로 변형시킨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디지로그 시대의 디지로그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게 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나는 신세대라고, 우리 애들은 신세대고 부모님 세대는 구세대라고. 아니요. 여러분, 구세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삶의 아름다운 인간미를 아시나요? 하나를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것들을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냈을 때 그게 많은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주고 더 신선함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이 C&D의 개념으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생각해보고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란 무엇인가? 과거에 하나하나의 사건들, 하루하루의 점들이 연결되어서 커넥트되어서 개발된, 디벨롭먼트 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과거에 우리가 땀 흘렸던, 과거에 우리가 수고했던, 과거에 우리가 결단했던 모습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 갖고 나타난 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영광에도 매일 필요가 없고, 과거의 아픔에도 매일 필요가 없고, 과거의 실패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과거라는 것은 혼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의 점들을 우리는 개발해야 돼요. 디지로그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준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과거의 사건이 점들로 연결되어 발전돼
온 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 결정될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휴, 이렇게 살았는데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라고 말씀하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늘 정원에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면 흙 속에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얘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떤 녀석은 나고 어떤 녀석은 안 나요. 그런데 그 씨앗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 거를 믿고 씨앗을 심었듯이, 내가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방금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까요, 안 날까요? 잘 모르지만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이 정원에 씨앗들 심으니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듯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원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물을 한 번씩 새벽에 줘요. 날씨도 시원하지만 물을 줄 때마다 그 생각해요. 내가 오늘 기도한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믿음 놓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꼭 정원에 나가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땀 흘림, 수고, 인내와 절제와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에 그것이 열매가 맺을 줄을 알았는데, 아니 호박이 이만한 호박이 달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이만한 고구마가 맺힐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냥 심으면 난다고 해서 심은 건데 이만한 고구마가 달릴 줄 몰랐어요. 놀랍지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천국으로 커넥트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강구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증해주고 보여준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루신단 말이야. 사람이 수고와 애쓴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더 멋있는 내일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애굽 왕 바로가 명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이 더 많아져 강성하여지면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빼앗을지 모르니 만약에 산모들이 남자아이를 낳고들랑 죽이고 여자아이가 낳고들랑 살려라,
명을 내립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레위 지파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합니다. 요게베스라는 여자와. 그리고 사랑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 게 좋을까요? 딸을 낳는 게 좋을까요? 이때 당시라면 딸을 낳는 게 좋아요. 아들을 낳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산파들에게도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바로가 명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아들을 낳았더니 고추를 낳았네. 아이를 낳았더니 그게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 아이를 보고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3개월을 숨깁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올 때마다 이 아이의 누나는 밖에 나가서 망을 봤을 거예요. 아기 소리가 밖에 들리나 안 들리나. 남들은 지금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지도 몰라요. 3개월을 꼭꼭 싸매서 소리 나지 않도록 3개월을 키웠습니다. 3개월 지났는데 이젠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발로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날강 갈대 숲 사이에 띄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울 때에 그의 누이가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떠내려가 어떻게 마지막 일이 이루어질지 궁금하여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목욕하러 나오는데 보니까 저 갈대숲에 상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시녀를 불러 얘야 가서 저게 뭔가 보거라. 가다와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공주는 알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이 이미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딱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잽싸게 달려오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이 아이가 우는데 젖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인 중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죽어서 어머니 중에 젖은 불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가서 그 중에 한 사람 유모를 데려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해 유모를 하나 데려오게 할까요? 그러자 공주가 그래라,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미리암은 막 달려가서 자기 엄마를 불러와요. 어머니 빨리 와요.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인지는 좋은 일인지는 몰라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공주에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젖이 풍부하게 나오는 유모입니다. 그때 공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젖을 먹여 키워라. 젖을 떼거들랑 나에게 데려오거라.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삭슬 주마, 돈을 주마, 아이를 양육하니 젖값을 주마,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이를 양육하니 양육비를 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아이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이 당시에 적어도 아이들이 젖을 떼는 데는 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7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3년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아이는 이름도 없이 3년 동안 자기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젖을 떼자 그 유모는 그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궁중에 도착하자 그때 비로소 공주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이름도 없었어요. 3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여기서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 죽이지 않기 위해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언젠가는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놓아 나일강에 버릴 때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이 아이를 건져낼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애굽의 왕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얘야, 내가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 너는 이 아이를 숨겨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이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내 아이를 지켰는데 이 아이가 이러한 사람이 될 줄 나는 몰랐다고요. 그렇다면 요게벳과 아므람은 무슨 생각으로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이기에 내가 그 생명을 내 생명과 바꿔도 좋으니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지킨 것입니다. 아십니까? 과거에 한 점에 불과했던 모세의 사건은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결단과 연결되어 커넥트 되어서 현재가 되었고, 그 현재는 발전하여 결국 이 아이는 애굽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그의 열매인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냐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스토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전쟁을 치르듯 마음을 졸이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놈의 남편과 얼마나 더 살아야 되고 이놈의 아내와 얼마나 더 내가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더 이 자녀들을 품어줘야 되고 이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걸, 언제까지 저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 마음에 안타까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이 가지 않았으면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평생 오늘보다도 행복한 적은 없어 하며 만족하며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오늘 하루하루의 점과 같은 삶이 결국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보게 되어지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는 이럴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럴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 요게벳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너 이럴 줄 알았냐고. 너 몰랐어.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품고 멋진 오늘을 살며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 요게벳과 아므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도전은 무엇일까? 첫째, 그것은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되는 건 엄마였어요. 아버지였어요.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숨겨줬습니까? 주위 이웃들이 숨겨줬겠냐고요? 아니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며 키운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어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낳았다는 걸 알까봐 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어떤 사람은 동네에 A라는 여인은 아들을 낳아 걸려서 애굽 군인들에 의하여 애가 죽었거든요. 근데 누구는 몰래 숨겨서 지금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알려져 봐요. 갔다가 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란 말이죠. 이게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를 탓할 거예요? 고발한 사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숨기는 건 부모님의 몫이었고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부모님의 몫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걸리면 군인들한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이었어요. 자기의 자리를 요게벳과 아므람은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내가 지켰을 때 보상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죽도록 방치하면 너 저주받아 라고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것도 아니지요. 바로의 딸이 살려줄 줄 알고 나일강에 뛰어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기에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지,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3개월 동안 마음 졸이며 불안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 내가 지키고만 하는 그 믿음으로 부모님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모세를 양육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히브리인이야 라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심어준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도 분명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때까지 이 모세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소리예요. 이 모세는요, 어머니로 말미암아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분명히 심었고 양육을 받았고 결국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3년을 양육받았기에 그는 궁중에 들어가서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로 인하여 모세라는 놀라운 인물이 드러나게 되었고 모세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결단했을 뿐입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모세의 과거는 부모님의 믿음과 커넥트 되었고 현재와 커넥트 되어서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로 나아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럴 줄 몰랐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지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축복을 받아라,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아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그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러자 이렇게 말해줘 임금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신방하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자 다시 말해요. 우리가 언제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진작에 당신이 거지의 모습이 나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내가 돈 줬지요. 진짜 내가 몰랐잖아. 이럴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게 주님을 위한 건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삶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요. 나는 천국이 진짜 있다고는 써있지만 내가 있는 줄 진짜 나는 몰랐죠. 있을 줄 몰랐죠. 정말 이럴 줄. 천국에 곳간이 있다는데 천국 가서 내 곳간이 텅텅 비었어. 아니, 나는 성경에 써있는 건 알았지만 천국에 진짜 이게 있을 줄 몰랐죠. 후회스러울 수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을 받은 자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쉬거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마실 걸 주었고, 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고 똑같이 얘기하죠.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그때 말씀하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몰랐어요. 이런 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게 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땅에다 묻었겠습니까? 이럴 줄 몰랐죠. 난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죠. 내가 이렇게 책망받을 줄 알았다면 내가 그걸 왜 땅에다 묻었겠어요? 후회스러운 날,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야만 합니다. 선한 일을 한 후에 생각지 못한 행운을 얻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 정말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닌데요. 나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에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를 오고 가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걸어가기도 하고 자전거 타며 학교를 출퇴근했습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옆에 벤치가 있는데 한 노인이 출근할 때마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앉아 있어요. 고독하게. 생각한 거예요. 레이니가 어쩌면 자녀들한테 버림받아 쓸쓸하게 혼자 사는 노인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얼마나 외로울까. 빵 있으면 빵도 갖다가 나눠주고, 과자 사면 과자도 나눠주고, 커피도 2잔 사서 한 잔씩 나눠 마시고, 그렇게 2년 동안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말벗도 대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데 하루는 학교를 출근하는데 이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픈가? 그 다음 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 노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장례식을 치르느냐 알고 나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신사가 봉투를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주라고 유서를 써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니 교수가 봉투를 딱 열어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니라 전직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의 편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참 고마웠어.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5억 달러는 당신을 위하여 내가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25억 원이 아니고 25억 달러. 상당히 많은 액수죠. 평생을 1,000원짜리로 10불짜리로 세면 평생을 쉬어야 될지도 모르는 진짜 많은 액수.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요. 코카콜라 주식에 내가 5%를 주겠어. 25억 달러는 당신이 원하는 데 쓰고 이 5%의 주식은 당신이 좋은 사업에 쓰십시오. 유산으로 물려받았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선한 일을 감당했고 빌 클린턴 시대에 정권 시대에 한국 대사로 갔던 분이죠. 이럴 줄 몰랐어요. 나는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전직 회장이라 내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면 나한테 뭐라도 주겠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 말벗이 되어서 2년 동안 커피도 나눠 마시고 과자값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사랑으로 나눈 것이죠.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난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 그분의 눈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 누이죠. 미리암이에요.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까?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연극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미리암이 20살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공주가 딱 그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용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용기예요. 가서 해야 될 말을 전해준 것이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자기 동생이지만 살리고 싶어서.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용기를 내어 적극적인 미리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주가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 왜 여기에 있었어? 이 아이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추궁했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요? 난 몰라요. 넌 여기 왜 있었는데? 몰라요. 아무도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알아서 보호해 주세요 하고 날강에 띄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듯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까 고민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은 웃게 해 주시는, 역정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공주가 말하잖아요. 가라,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그때 공주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합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그 싹을 내가 주리라.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잖아요. 아이가 자랐을 때 3살 조금 넘었을 때, 어쩌면 그때쯤 되어 공주에게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